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서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외부의 방해 공작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전략을 세웁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절반은 창을 들고 경비를 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건 때문에 크게 원망하고 부르짖는 일이 생겨진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백성들은 가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민장들과 귀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하는 사건이 생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그동안 돈을 빙자해서 이 빚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빼앗은 거, 또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남원 같은 거 빼앗았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되돌려 주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 또는 곡식, 뭐 새 포도주 이런 거 있으면 그 중에 100분의 1은 다시 되돌려주라. 이렇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장들과 이 귀인들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내용이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귀인들과 민장들이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민장들이나 귀인들은 백성들이 배고파서 굶주리거나 말거나 자기 스스로의 사역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렇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좀 무리한 요구인데, 그런데 그 요구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귀족들이나 또는 민장들이 뭐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었고 또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요구에 이렇게 순종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깨끗하고 정직한 리더십의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깨끗하게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감당할 책임이 엄청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존경하게 되고 귀족들도 민장들도 다 존경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진심으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당시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도 아주 과도하게 거두어 드리고 또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정말 굉장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권 때문에 사실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몇 푼의 돈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 또 명심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해하는 리더십 역량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전에도 살펴봤지만 흉년이 드니까 귀족들은 백성들에게 양식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양식을 가지고 밭을 사들이고 포도원을 사들이고 또 집을 싼 값에 마구 사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사정을 크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만 오로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땅을 절대로 사지 않았습니다. 싼 값을 들여서 땅을 빼앗다시피 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들도 오로지 성벽 재건하는 공사에만 동원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전의 총독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의 권세자들은 모두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스스로의 이득을 얻는 데에만 그냥 최선을 다했고, 자기 종들도 막 다 동원해서 이렇게 큰 자기 스스로의 이득을 얻는 일에만 집중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한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등 종들도 다 그 일에만 동원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점을 이용할 만한데, 공직에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땅을 싸게 사들이고 나중에 비싼 값에 팔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크게 이해하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바라보시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